아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신약성경 안에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웅의 아들.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헤롯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연구를 하려고 치면 아주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어렸을 적,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기 때 활 쏘고 창 던지고 이렇게 궁술 같은 데 아주 능통했습니다. 헤롯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이 기질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라서 왕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서 왕이 됐는데 헤롯이 통치를 합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10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15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 70에 왕위를 내려놓게 되는데 비극적인 게 뭐냐면 맏아들의 반란으로 죽습니다. 네.
그게 헤롯의 일대기였어요. 근데 이 헤롯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종교 국가였어요. 제사 국가, 제사를 드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정한 기간,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관리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사가랴. 자, 이 사가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다. 근데 그 사가랴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누구냐면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맹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두 부부를 잘 보시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이 두 사람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 보시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성전에 가 있는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간구했다는 건 뭐냐면 기도한 거거든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뭐냐면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자녀가 필요합니다라는 자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거든요. 그 정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녀가 태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준대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17절 보세요. 17절 1장 17절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다 기뻐하여 그리고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한대요. 이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의 정보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자식은 제가 볼 때요, 세상 천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마음을 다 알든가요? 제가요,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자식은요, 부모 마음을 몰라요. 여기 자녀들이잖아요. 여기 엄마들 계시고, 저도 자녀고, 여기 자녀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녀들이 너희들이 엄마 아빠 마음 다 알 것 같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못 알아요. 모르더라고요. 근데 요한이 뭐래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래요. 와, 저는요, 사람들이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신학교에 가잖아요. 제일 많은 이름 1번이 뭔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김요한, 박요한, 이요한. 다 요한이에요. 다 요한. 요한이요,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요한처럼 되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은 딱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차라리 저는 저희 자식들을 성경적인 이름을 지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졌는데 쟤네가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아봐요. 누구 탓하겠어요?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제 원망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이름을 안 짓고요. 차라리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제 아이들 태어날 거잖아요. 절대라고 하면 또 우리 목사님한테 또 이러겠다.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이름 가지고 이름 짓지 마세요. 저는 되게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 왜냐하면요. 신학교 가면 이제 몇천 명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사무엘이래요. 박사무엘. 근데 사무엘 같지 않거든.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바울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있고요.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요. 엘림이란 이름도 많고요. 요한은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래요? 악인들을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요한이래요. 자, 이런 아들, 이런 자녀의 정보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이런 자녀가 주면 지금 내가 키웠던 자녀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 자녀 버리시겠어요? 버리지 못하시겠죠. 그래도 내 자녀니까. 근데 비교해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보를 줬는데 문제가 생겨요.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나이가 많고요.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라고 딱 말해버려요. 여러분, 사가랴는요. 그 시대, 종교 시대에서 사가랴는 매우 높임받는 사람이에요. 서열로 치면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되게 높은 사람이 사가랴였어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요, 그 사가랴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경외와 존경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가 말을 해줬는데 대뜸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린 이미 한계치에 와 있어서 안 돼요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한계예요. 나이도 한계에 딱 찼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가랴. 이 발언이요, 믿음으로 한 발언이 아닌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나이의 한계를 딱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요한을 준다고 했을 때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거든요. 사가랴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죠? 자, 근데 목사님이 천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안 믿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하나의 줄기가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직분자와 믿음이 같을 수 없다라는 딱 정확한 논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안 믿어요. 장로도 안 믿어요. 권사도 안 믿어요. 집사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해줘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리미테이션을 말하는 거죠. 한계예요. 나이 다 찼어요. 아기 못 가져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새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새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소개를 해요. 이분은 권사님이고요. 이분은 장로님이잖아요. 그럼 새가족들은 어때요? 무슨 대통령이라도 만난 듯이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면서 되게 경외스럽게 봐요.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목사와 집사들의 믿음과 직분이 같지 않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장로고 저 사람이 권사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다 믿는다? 아니에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이 한계 때문에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 목회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제가 20대 때 청년부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하는데 그때 어떤 행사를 했냐면 홈커밍 데이라는 걸 했어요. 홈커밍 데이가 뭐냐면 우리 청년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졸업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뭐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을 하루 날 잡아서 초대하는 날이 홈커밍 데이라는 행사를 청년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예산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섭외하는 강사 목사님까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업하신 분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 바운더리가 커지다 보니 이게 연락처도 되게 많고 할 일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 여러분 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뭐냐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걸 예상치 못한 거죠. 처음엔 이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청년부 졸업한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연락을 하다 보니 어떤 분에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이게 범위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마지막 회의를 막 목사님이랑 담당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랑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잖아요. 20대 후반쯤 제가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뭔가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이랍시고 또 막 말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었고 부족하니까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돈 갖고 하나님 일했어? 제가 한마디 너 돈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 돈으로 교회 일해? 저를 혼내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대 때. 돈 가지고 하나님 일 했나 보다 너?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요. 제가 지금 50이 된 나이까지도 20대 때 만난 그 목사님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 인생과 제 목회를 바꾼 명언이에요, 명언. 그 뒤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일을 할 땐요. 교회는 절대 돈으로 움직여지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거 강사가 3명인데요. 1명 빼서 한 40만 원만 줄이면 여기도 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딱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그 강사들을 섭외시켰고 딱 맞춰서 주셨는데 왜 네 멋대로 돈 40만 원을 줄이려고 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요. 나이 많아요. 애기 못 낳아요. 이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1장 45절 보세요.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잤던 부부예요. 남편은 목사인데 안 믿고요. 아내는 사모인데 믿은 거예요. 와,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야죠. 교회도 많이 세우고요. 선교도 많이. 맞는데요. 출발이, 전제가 믿음으로 하는 선교, 믿음으로 하는 헌금, 믿음으로 하는 11조, 믿음으로 하는 건축, 작정, 믿음이에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딱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한계 다 알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딱 앉아있지만 내 한계치를 다 숨기고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내 한계를 나는 알거든요. 그 한계를 딱 숨기고서 그거 절대 남한테 들키기 싫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한계치 갖고 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 건데라고 말할 때 그 한계만 보는 사람은요, 사가랴처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한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믿는 거예요. Beyond the faith. 여러분 삶에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요, 가정에도 한계가 있고, 돈에도 한계가 있고, 실력에도 한계가,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계속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면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자기의 한계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남편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권사님 부부도 계시고 집사님 부부도 계세요. 한 입을 덮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요, 두 분의 부부의 믿음이요, 하늘과 땅 차이일걸요. 가끔은 아이고, 우리 아내 믿음이 이만큼인데 난 이것도 안 되고 왜 또 내 믿음만큼도 못 따라와 하면서 부부간에도 믿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딱 보세요. 너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근데 뭐래요?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은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는다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물질관으로 보는 순간 타락해요. 신앙인의 복은요, 내 안에 믿음이 끊임없이 샘솟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내 한계를 보지만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는 거, 그게 엘리사벳에게 말했던 복이에요, 복.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사람한테 행하는지 보시면 놀랍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 옛날 성경에 벙어리라고 번역됐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던 아내는 복 있는 자인데 남편은 뭐가 되냐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있어요. 지금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한 건 심판도 저주도 징계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요한이라는 사람을 낳게 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왜 과정인지 아시려면 여러분 1장 64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1장을 다 다루어 드리는 거예요. 1장 64절. 누가복음 1장 64절. 이게 사가랴예요. 사가랴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와, 믿지 않던 사람이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다음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엘리사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벙어리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언을 해요.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따라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이 사가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야, 좋다고 말하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날이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입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지 않는 사가랴가 생각해 보세요. 자, 믿지 않는 사가랴인데 제가 믿지 않아요? 제가 믿지 않으면, 제가 만약에 입이 열려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가서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도님들, 어젯밤에 천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 만났는데요, 저한테 아들을 주신대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입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믿지 못하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말을 내뱉고 불신과 불평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이에요.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 가운데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인생에 되게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닫았는데 그 침묵 가운데, 침묵 속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되어지는 일을 보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 말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 있죠? 목사님,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는요,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고백도 안 하고 간증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90세 된 권사님이신데요, 교회에 오면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설교하고 뭐하고 탁 내려오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그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믿어요. 그분이요, 저랑 와서 대화를 막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침묵하는데 그 침묵 가운데 있는 그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여러분들이 침묵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침묵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침묵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침묵을 하면서도 안 믿어, 못 믿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닫아서 말하지 않을 때 그 안에 사가랴가 보여주었던, 만들어졌던 그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처음에는 한계를 보는 거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다 한계를 봐요. 근데 그 한계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말하지 못하지만 그게 보여질 때 내 심령 안에 그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집에 가보시면 뭐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안 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안 될 때요, 그냥
입 꾹 닫고 마음으로 하나님, 저 침묵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침묵 속에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말 못하는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조금일 것 같으세요? 이 강단에서? 여기서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요,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못하는 거죠. 왜요? 그냥 이렇게 침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침묵 잘 하세요? 침묵 잘 안 되죠? 이게 침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딱 묶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사가랴의 인생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한계만 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아멘이 된 거죠. 할렐루야가 되고 찬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사가랴가 보였던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십시오. 비록 한계가 다 있죠. 한계가 다 있지만 그 한계치 안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찬송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는 날에 저에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삶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때로는 다 가질 수도 있고 한쪽만 가질 수도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이라는 그릇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담으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그릇에 내 한계를 담으면 한계가 보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그릇에 한계를 담으면 되는데 반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릇에 내 한계를 담아버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상식적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한계를 보는 인생, 그리고 처음에는 그 한계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인생, 또 어떤 인생은 엘리사벳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담을 것인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릇에 내 한계를 담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문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출발은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 침묵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진 그 사가랴의 모습 속에 이번 한 주간이 내 인생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침묵할 때, 내가 말하지 않을 때 그 침묵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충만함이,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불신과 한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안 돼, 나이가 많이 들었어, 불가능해, 돈은 이것밖에 없어, 건강은 이것밖에 안 돼, 내 학력은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밖에 배운 게 없어라고 내 안에 고백이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 앞에 한계가 너무나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한계가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의 것도 아니며,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우리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내 삶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박스 광고가 있습니다. 맨 위에 첫 번째, 2023년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 이웃 건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박스 광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 19일 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날 보통 추수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대신 4kg짜리 쌀을 가져오십시오. 쌀을요, 목사님? 네, 쌀을 가져오시면 4kg를 지금 검색하니까 한 15,000원에서 2만원 선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나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4kg를 가져오시면 한 포대씩, 그리고 교회에서는 좀 더 큰 거로 몇 포대 살 거예요. 그거를 이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와 학교에 있는 복지센터를 연결해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매년 추수감사주일 날마다 합니다. 20년 동안 앞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날 보통 하면 여러분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진열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과일을 진열하지 않고 쌀을 진열합니다. 쌀을 싸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쌀을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전 몇 푸대 해야겠어요. 그러지면 안 돼요. 자, 4kg짜리 하나입니다. 4kg짜리 하나만 딱 가져오세요. 그럼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광고 2번인데요. 이번 주부터 금요 성령 집회 때 시편과 마가복음을 교차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 성령 집회는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시편과 마가복음을 교차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4번 광고인데요. 저희가 토요일 광고를 2시에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전도를 2시에 했는데 저희가 청소를 11시에 하고 밥을 먹고 다 하니까 1시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도를 1시부터 하니까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1시에 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에 나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어저께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당, 방송실, 사무실, 우리 로비 다 보일러예요, 바닥이. 그래서 겨울에 이제 바닥이 따뜻한 곳이라서 보일러를 좀 수리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탕비실이랑 여자 화장실에 가시면 이제 따뜻한 물 나옵니다. 이제 트시면. 그러니까 오늘 설거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도응답 말씀카드 이거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뒤에 우리 진성찬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뭐 벽걸이 탁상용 있는데 필요한 만큼 적으셔도 돼요. 예, 다 드릴 거니까 필요한 만큼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